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사건, 출애굽의 그 사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사건임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께서 온전히 이루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을 소망을 가지고 함께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과거의 사건이 오늘날 현재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의 첫 시간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구하며 기도할 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교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재앙을 함께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월 말까지 해서 이제 9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라고 지난주에 그 예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10가지 재앙의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나일강, 강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 잘 기억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이따가 다른 본문을 찾아볼 거기 때문에. 자, 피로 변하는 사건. 그리고 거기서 뭐가 올라왔죠? 개구리가 올라왔죠. 두 번째 사건이 개구리.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사건이 세 번째 사건인데 이 세 번째 사건과 여섯 번째 사건과 아홉 번째 사건이 아주 특이한 점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 이가 됐다. 이가 되는, 티끌이 이가 되는 사건.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파리가 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건은 뭡니까? 가축이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 사건은 종기가 나고, 그리고 일곱 번째 사건은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덟 번째 사건은 메뚜기가 오고, 아홉 번째 사건은 흑암이 임하고, 마지막 열 번째 사건이 무엇이죠? 장자가 죽게 되는 사건. 우리가 이렇게 10가지 사건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 이 10가지 이 사건들 중에서 오늘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사건, 그리고 여섯 번째 사건, 아홉 번째 사건이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었던 첫 번째와 두 번째도 잠깐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나일강만 피가 된 것이 아니라 나일강에서 퍼온 모든 물이 다 피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 피가 되는 사건이 뭐냐? 나일강이 당시에 있어서 많은 이 성경 연구자들이 나일강과 아홉 번째 사건이었던 이 흑암이 임하는 이 사건이, 나일강이 바로 그들의 생명 젖줄이었고 그 나일강을 그들이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바로 흑암이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파라오라는 이 바로가 바로 라의 아들, 라라는 것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의 아들 바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나일강과 해가 하나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바로 당시에 세계 넘버 원이었던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그냥 재앙의 연속이 아니라 그 각 재앙마다 가지고 있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들의 생명줄과 같았던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 16장 말씀과 같이 이어서 보면은 좀 이해가 잘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어떤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에는 그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첫째 천사부터 일곱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일곱 대접 심판을 하는 그 시작이 이제 16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 16장에는 첫 번째 대접부터 여섯 번째 대접까지의 심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시면은 이 대접 심판 중에 이 유브라데스 강이 그 피로 변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첫째 천사와 세 번째 천사와 두 번째 천사와 세 번째 천사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4절, 5절, 6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을 뭐 성경의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과 같이 이어서 보면 당시에 이 애굽이 세계를 정복하며 그들이 힘을 가지고서 살았던 것이 다른 사람들의 피값으로 그들이 이 부를 이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과 고통과 그들을 압제하고 죽이는 가운데서 그들이 쌓아 올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과거의 출애굽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다, 그 예표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면 현재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셔서 최종적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구원의 시작과 현재와 미래적인 완성까지 같이 이어져 있는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어떤 거였습니까? 개구리 사건이었습니다. 자, 개구리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사건도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개구리들이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오는 사건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 티끌을 이로 만드는 사건은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사건은 개구리는 당시에 이 나일강에 있어서 그 건기가 되면은 개구리들이 자연적으로 물이 줄어드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무트로 물이 줄어드니까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정확하게 성경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개구리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시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개구리들이 평소에 건기가 되면 올라오지만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 사람들 가운데 가득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한테 막 뛰어 올라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도, 그리고 집에도, 그리고 떡반죽 그릇에도 막 올라오는 거예요. 실제 이 개구리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개구리 여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구리 여신을 섬기고 개구리가 우리를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으로 섬기던 그 여신이었던 그 개구리가 그들에게 달라붙는데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 이상으로 오게 되니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 이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 요술사가 물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를 올라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으나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못 없애는 거예요. 못 없애는 거예요. 이 요술사들은 개구리를 만들게는 해도 없애지는 못했다. 근데 이 모세가 바로와 했던 대화를 보면 내가 그럼 이거를 없애드리리까 제발 없애달라. 이 바로가 이제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에서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두 번째 사건부터 이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 좀 없애달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언제 없애드릴까요? 언제 없애드릴까요? 왜냐하면 이 정확한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없어지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가 없으면 그냥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이지.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인데 그냥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볼 때는 모든 게 다 우연이죠. 이 바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없애드릴까요? 모세가 내일 없애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다음날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자 이 개구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이런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과 다른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사건, 이 사건들은 미리 경고가 없습니다. 미리 경고가 없이 항상 바로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바로가 안 들으면은 그 재앙을 보냈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아무 경고 없이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는 그렇게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번 주 중에 여섯 번째와 아홉 번째까지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게 경고가 없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차이점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제 아무 경고 없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오게 되는데, 우리 지금 읽어보신 바와 같이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티끌을 대하여서 이 티끌을 침으로 인해서 티끌이 다 이제 이가 됐다. 자, 근데 이 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이 보셨죠? 요즘은 이제 이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 뭐 옛날에 석회 이 이런 게 옛날에 많았는데 참빗으로 막 이렇게 긁어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게 자연 환경이 깨끗해져서 이를 보신 분들도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애들은 아마 못 보고 자랄 거예요. 이 이나 벼룩이나 아니면은 빈대 같은 종류들을 제가 이제
확대한 사진들을 봤어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벼룩만 다리가 길어서 뛰어다닐 뿐이지 다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곤충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 게제니우스라고 하는 이 구약의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구약 성경 단어 사전을 만든 독일의 학자인데, 이 게제니우스는 이 이가 아니라 이게 모기다. 모기 또는 각닭이라고 하는 다리가 긴 모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곤충들의 특징은 다 쏘아서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이 벼룩, 빈대, 모기, 각닭이, 이 곤충 중에 어느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피를 빨아먹는 작은 곤충이다. 이게 바로 이라고 하는 오늘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성경엔 딱 2번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곤충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빨아먹는 이런 존재들을 통해서 이제 이 애굽 백성들이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아니 뭐 빈대나 이나 벼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근데 너무 많이 티끌이 다 이가 되었다라는 그런 강조 표현과 그 뭔가 과장법을 사용된 강조 표현이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걸 보니까 이게 평소와는 다른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과는 다른 거예요. 너무 많이 와서 자기들한테 이가 막 물리고 그러니까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의 요술사들이 이건 뭔가 일상적인 일이 아니다,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술사들도 한번 우리도 이를 만들어 보자 했지만 결국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요술사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가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가지고 계신 각주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성경의 각주 부분을 보시면 이 권능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죠. 예,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역시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가리켜서 이것이 바로 나의 권능이라는 것을, 나의 일이라는 것을 그걸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뭐 어떤 신비주의에 빠진 이상한 사람들 말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서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뭔가 가리키시는 일이구나, 이걸 알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여서 이게 묶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가락으로 그렇게 가리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그는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는 듣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요술사들이 얘기를 해도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번째, 5번째, 6번째 쭉 이어지는, 이제 다음,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 이 재앙들을 보시면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구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구별,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 고센 땅과 그리고 이제 애굽에 따른 백성들이 이제 구별되어서 이제 재앙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 이 가축이 죽기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그 종기가 나는 것도 이 애굽 백성들에게만 나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백성들, 그래서 유월절에 그 피를 바르는 그 사건까지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를 죽이시는 그 사건까지 이르러서 다 구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늘의 해가 흑암이 되었을 때, 그때도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다. 구별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계시록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을 보시니까 계시록 16장 첫 번째 제가 한번 그 재앙을 읽어드릴게요. 아까 제가 10가지 재앙을 말씀드렸죠.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 요한계시록과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가서,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종기 심판이 나오죠. 출애굽기에서도 10절입니다.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개구리라는 어떤 이미지가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17절 18절까지 말씀만 또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진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하지만 21절을 보시면 이게 출애굽에 나온 바로 그거구나. 21절입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 20kg가 넘는 거예요.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게 우리가 나온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우박 재앙인데,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우박이 내릴 때 천둥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나서 이 바로가 우레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이게 같이 이어지는 그 재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출애굽에 있었던 이 재앙,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이 심판의 재앙은 누구를 위한 재앙이냐?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그 백성들은 바로 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 하나님 우리 못 살겠습니다, 이 압제가 너무 큽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보고 계시며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출애굽기에도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심판의 날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날이 계속해서 가까워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 있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받는 우리의 어려움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게 없다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냥 축복 하다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이 없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숨어서 그냥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구분 안 되게 그냥 복만 바랄 뿐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칭찬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다른데,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으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하여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으로 갚으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살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바로 애굽, 이 바로라는 그 세상의 주관자, 애굽이라는 이 세상의 나라,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일곱 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또 일곱 대접의 이 심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실 그날을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의 그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이 과거의 하나님의 이 권능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보시며 앞으로 완성해 나가실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세 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애굽의 요술사들은 흉내낼 수도 없고 그것을 가짜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출애굽의 사건이 과거에 그냥 추억하며 우리 전에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으며 주님께서 이 애굽에 내렸던 그 열 재앙의 사건이 바로 나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들에게 내려질 심판이고 그것이 재앙이며,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우리 주님 안에 머무는 그 구원, 아버지 우리로 이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며 그냥 세상의 뒤를 쫓아서 그냥 세상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세상과 무엇인가 달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의 백성과 똑같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아버지 우리로 세 번째 재앙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온 티끌이 이가 되고 벼룩이 되고 빈대가 되고 모기가 되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재앙으로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주의 권능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며 주께서 주의 구원을 베푸시며 알려주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아버지 우리가 바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묶여있고 강팍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들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바로의 마음과 같이 강팍한 마음들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의 구원 베푸심과 주의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받는 우리의 핍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핍박받고 살았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붙드시고 오늘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